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허리케인 영향권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또 우리 이 메릴랜드가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궁정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그 장막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되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한없이 크오니 주님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주님의 길로 돌이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부르심에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우리의 해요,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새 힘 더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소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나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의 그 팔, 우리를 향하신 그 펴신 팔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팔 안에
팔 앞에 우리가 저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뻐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항상 주님의 손 안에 있음에, 주님의 품 안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정주범 목사님 처음 만나고 이제 청빙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마음 열어서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쫓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50년 동안 교회로 세워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매일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 50년 동안 볼트모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이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정말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우리 가운데 그 굳건한 믿음이 바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나님의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하루는 제 그 시쯤 대여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밥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매 땅에 기워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에 세 번에 있는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배로 인도하시는 것도, 예배로 부르시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고, 또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앞으로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 메시지를 계속 필요한다는 것을 아시면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그 눈으로 그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안에서 그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것을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창세기 12장 말씀 2절 3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We are blessed to be a blessing. 우리한테 끝나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플러스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 보시면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먹을 동물들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라고 합니다. 그 환상에 있는 동물 중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먹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들을 부정해서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합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깨끗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동물 그게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하면 내 말을 따라할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 목록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돼지나 낙타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목적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한 거였어요. 그 포인트가 깨끗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그런 개념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 사실은 그것의
레슨은 뭐였냐 하면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아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못 간다는 그런 뜻이었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한다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또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메인 포인트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은 많이들 그 결혼을 그 부인이나 남편을 따라 이제 그 신을, 그 우상을 따라갈 수 있다는,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것을 알고 계셔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건데, 절대로 관계를 갖지 말, 아니면은 어울리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원하셨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레슨들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까지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 이제 베드로를 통해 모든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만 복음을 듣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온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뭔가요? 먼저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리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교회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요. 둘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혹시 우리가 방해를 하고 있는지, 장애물이 되고 있는지 계속 우리가 그거를 리플렉션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네,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넬료였어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1절 2절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자 그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처음엔 먹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명령하신 대로 따라 하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베드로만 받은 그런 명령이었고 아직은 그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 이게 퍼지지 않아서 본인이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그 유대인 그 공동체에서 많이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때 바로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꼭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항상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꼭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우리 일반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앞에 올바른 마음과 자세를 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글쎄 그 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게 우리의 마음에 안 든다고 순종하지 않고 아니면 안 받아주면 그러면 왜 응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언제든지 Yes, God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도전해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순종할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 오늘 말씀 보시면 그리고 이제 10장 그 나머지 부분 말씀 또 다음에 볼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빅 픽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우리 지금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하고 베드로는 이 전체 그림을 못 봤거든요. 고넬료는 그냥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만 알았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도 고넬료의 그 종들이 올 때 그냥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듣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하지만 전체 그 플랜은 몰랐어요. 그래도 고넬료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유나 목적이나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고넬료는 오케이 하고 바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이틀 걸리거든요. 간단한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알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순종했으면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런 레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가고 고넬료 만난 다음에 이제 다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 비전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거는 먹는 거가 아니고 오히려 복음 이야기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방인들이 더러워서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고 거리 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였구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와 컬링이었구나. 그때 나중에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베드로는 순종하려고 했고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고 말을 이해 못하고 말이 안 된다고 할 때도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며칠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 승마가 있는데 말과 기수가 함께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말은 보통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이런 말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을 이끄는 기술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자신을 이끄는 기술을 신뢰하면서 점프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낮은 장애물부터 시작해서 그 말이 천천히 걸어 넘어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갖고 이제 뛰어 넘어가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펜스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 말이 냄새도 맡고 그걸 보고 조금 이제 익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점프하기 전에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비전을 막지 않아요. 그래서 점프하면 저기 땅이 저렇게 돼 있어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겠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넘어야 하는 장애물 중에 또 벽을 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이 그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겁을 먹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벽을 넘는 코스는 그 말이 얼마나 기술을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수가 말한테 벽을 향해 점프하라고 할 때 그 뒤가 보이지 않지만 그 기술을 믿고 강력하게 뛰어서 속도를 내면서 말이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돼요. 올림픽 같이 아주 높은 그런 스탠더드의 높은 그런 스킬 레벨의 말과 기수가 나오는 경기에서도 어떤 때는 그 말이 중간에 너무 겁이 나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기수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이번 올림픽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것은 말이 그리고 자신과 기술을 믿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믿는 말같이 우리가 이 성공한 경기장 말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달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앞길을 이해 못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우리 앞길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확신이 없을 때가 그게 노멀이에요. 하지만 누구에게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과거와 안 보이는 것과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더 자신감 있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다른 데로 우리가 집중을 하고 겁을 먹고 어떤 때는 멈출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너무나 크고 또 매일매일 자비와 은혜가 있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더 믿고 또 더 열심히 순종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아픔에서 저를 구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래 갈수록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컴플레인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좋은 레슨을 주십니다. 고통은, 어려움은 꼭 안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성숙하게 일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또 남들을 임팩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뒤돌아보면은 어떤 어려움을 제가 겪지 않았으면 그런 긍휼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왜 저럴까? 그냥 이겨내지. 그냥 기운 내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도 좀 아파봐야 저 사람 많이 고생 많겠구나. 제가 한 6개월 전에 이거 눈 서블링 하다가 허리 삐끗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게 오래 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몇 주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때 그 어떤 청년이 생각났는데요. 이제 다른 데로 이사가 왔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때는 그냥 다친 게 아니라 병이었어요. 그래서 척추 디스크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뼈가 달라붙는 그게 있거든요. 스펀디올리오시스라고 있는데 20대 후반인데 이제 그런 컨디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어떻게 나는 것도 없어요. 완치될 수도 없고 그냥 얼마나 아픈지 페인 컨트롤 그거밖에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또 계속 스트레칭 해야 되고 하는데 계속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그냥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 여기 영어로 hope 그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전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고생 많아요. 기도할게요 라고 했거든요. 진심이었는데 조금 아파 보니까 나는 이게 한 3주였는데 그 형제는 everyday 매일이고 앞으로 평생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구나. 오늘의 이 고통은 견딜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이게 여기가
멘탈 이슈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아플 것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게 많이 무겁고 마음이 힘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스스로 제가 아플 때까지 정말 그런 컴패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좋을 때 그리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온전히 주님만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기도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파워풀한 그런 모델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순종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구하는 예수님, 우리도 그것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려고 하셨던 그 열정 우리 모두 가시길 바라고, 이번에 우리 표어가 빛과 소금이 되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을 잘하고 완벽하게 결과를 내자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고 또 고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돌보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세상에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좋은 상황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꼭 먼저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걸 없애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하면은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 제일 밝게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순종의 사람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소망과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으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모든 적군에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선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